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주 2023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에는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이 암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걱정, 불안, 염려, 의심, 이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암이나 어떤 질병은 육체를 우리를 파괴하고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모두 다 파괴하는 그런 더 강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무한대로 언리미티드하게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근심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근심이 불안하게 만들어서 모두 두렵고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고 우리를 더 구석으로 코너에 몰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힘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교에 숙제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은 이상해요. 많은 것도 이렇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부담스럽다든지 근심한다든지 이런 어른들만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학교의 생활이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이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숙제가 없고 시험이 없는 그런 학교를 이렇게는 그래서 참 아이들 눈높이에서 참 마음은 갑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시험과 숙제와 공부 때문에 그들이 더 성숙해지고 또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만납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쁜 일도 만납니다. 또 위험한, 어려운, 힘든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많은 성공한 사람들 바이오그래피를 보면은 실패의 연속이더라고요. 사업을 했는데 대번에 한 방에 어떤 연구를 해서 발명해서 대박 터지는 그런 거는 잘 듣기 힘듭니다.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실패의 연속, 실패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또 목사라다 보니까 목회나 또 선교사님들 많이 읽어보면은 목사님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전세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유명해지고 소위 유명과 큰 사이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려진 그거 보면은 그런 분들도 말 못할 크고 근심과 어려움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한번 마이크 들고 설교했더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만 명이 모이고 그런 바이오그래피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실험하고 위험하고 어려움 투성이 속에 나중에 빛을 보는 그런 목회자와 또 많은 성공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에 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근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패되고 썩어진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총리가 되어야 되고 군사의 장군이 되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가서 이 세상을 뒤집혀 놔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이십니까? 이제 곧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슬픈 소식을
받은 제자들은 마음의 근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첫 마디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14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이제 30대면 어떻게 보면 피가 끓고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고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소식에 제자들은 안타깝고 근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 말씀처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큰 기쁨에서 삼켜져서 다시 근심과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근심이 아니고 기쁨이 될 것이냐, 또 앞으로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하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려 기쁨이 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근심과 고통이 없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상황은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은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조금 후에는, 조금 있으면은 이런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근심 아니할 수가 있겠으며 예수님께서 자기 어떤 나름대로 리더고 자기의 우상이고 자기 어떤 그 모델인데 그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근심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해 심판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릴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근심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최고의, 오늘날 같으면 뭐 capital punishment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그 어떤 법정에서 보면 뭐 100년, 뭐 120년 이런 텐데 사람이 100년, 120년 살지 않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뭐 30세, 50세인데 100년을 형을 받으면 그러면 교도소에서 그게 죽는다는 그런 말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범죄자에게 내리는 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리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조금 있음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또 17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18절에 조금 있으면, 19절에 또 조금 있으면, in a little while 라고 반복하면서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금 깨닫게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체포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큰 고통에 제자들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근심으로 마음에 뛰어넘어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두렵고 불안한 좌절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있으면은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처럼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씀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해는 시작했습니다. 2023년 새해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2022년도의 문제들이 이 종이처럼 백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린더는 바뀌었습니다. 2022년 12월을 마치고 2023년 1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어떤 어려운 요새들은 이 롤오버 되는 것처럼 작년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지워지면 이레이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백지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과 어려운 요새들이 그냥 롤오버 되는 거예요. 캐리아웃 되는 거예요. 어떤 배기지처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모든 이런 것이 우리를 때로는 끌어당기고 좌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라고 새해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냥 역사의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life principle, 어떤 삶의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theory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바로 약속입니다. promise.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했는데 어머머머 미안해. 약속 까먹었어. 정말 미안한데 다음 시간에 만나자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되지 않았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바로 기도의 응답 혹은 약속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왜? 아빠 약속했는데 아빠가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 애가 왜 어제부터 이렇게 화를 내지 인상을 찌그리고 있나 보면은 그때 아빠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되면은 큰 선물을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지나버리고 새해가 돼버렸어요. 그럼 아이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트리 밑에 내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이틀이 지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그냥 꼭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드는데 또 유 목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분주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약속한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더니 나중에는 높은 지위에 또 집안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경영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고 내 신세 팔세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지 않고 또 역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주신 것을 기다렸더니 전 애굽의 통치자로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참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인데도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더니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애굽의 총리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의 드라우트되고 정말 먹을 거 없는 그 이웃 나라까지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괴로움, 슬픔이 떠나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생활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슬픔이 잠시 후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16세 나이에 인신매매로 외국에 팔려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치이치고 저렇게 치이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요셉의 인생이 우리들의 똑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만나고 또 이별의 슬픔도 찾아옵니다. 실패도 있고 쓰라린 패배도 있습니다. 아니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근심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의지할 때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그 안타까움이, 좌절이 훗날에는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잠깐 동안의 질병의 고통, 잠깐의 이별의 슬픔, 잠깐 실패의 배신으로 고통을 만난 우리에게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또 경제 침체와 또 직장의 이동과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in a little bit, 조금만 있으면은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우리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3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만날 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는 것이,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중에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뉴스 들으셨어요? 저만 TV 보죠? 그 하우스 스피커 일렉션을 했는데 보통 한 번이면 케빈 맥카티 그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도 신기하게 15번이라는 거를 435명인가 438명의 투표를 했는데 메조리티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난 4일, 5일 동안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났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뭐 선거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안 되는 모양이다. 올해는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하고 접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되고 나서 당찬한 말에 기법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뭐 좀 이 시간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TV를 계속 비추면서 얼굴 표정도 나오고 이런데 참 많은 생각이 갔을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 하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냥 사임해야겠다, 되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밤낮도 아니고 그것도 자그마치 5일 동안에 계속해서 또 그런 가운데도 기다리고,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도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끝까지 5일을 기다리고 6일을 기다리고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5번이나 투표를 하면서 기다리고 참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사업장에서나 우리를 자녀를 또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5번 용서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참고 참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잘하는 사람 세우고 잘못한 사람 자르고, 그런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1동도 필요합니다. 2동도 필요합니다. 3동도 필요합니다. 꼴찌도 필요합니다. 중간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1등만 존경받고 1등만 칭찬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 그건 오히려 세상이고 올림픽이고 어떤 회사고 그런 것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 지난 3년, 5년, 10년 했는데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했냐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빨리 와요. 그냥 스펀지처럼 쑥 빨아들여요. 그냥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그냥 성경의 말씀에 충만함이, 은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분들은 5년, 10년 다녔는데도 참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신앙이 뭔지, 봉사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팔린 데가 14살, 16살이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될 때까지는 35이었어요. 그저 20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총리 학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냥 180도 바뀌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아이들이 옷 입고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하고 헌금을 챙기고 오늘 요절을 외운 거, 그거는 2차적입니다. 교회 마당에 오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뭐 찬양에 대해서, 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찬양대로서 가운 입고 서는 것 자체만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 있다가 요즘에는 저 옆에 가서 이게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데, 참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이것이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정말 나의 찬양이, 나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봉사가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고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항상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 앉는 분도 계시고 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찍 오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 늦게 오신 분도 다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될 수 있는데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지켜서 나 한 사람이라 가서 앉아 드려야지 또 목사님께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우리 성도님 다 대다수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나가서 새해부터는 좀 예배에 다짐을 하면서 예배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 정말 오늘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드려서 living sacrifice,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의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어보고 적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라도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기도도 들어주시고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고 쉬운 기도도 들어주시고 어려운 기도도 들으시고 한 가지도 들으시고 다섯 가지도 들으시고 열 가지도 들으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 그 기도 응답 못해, 너무 커,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니야, 이거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부담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사소한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게의 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쉽고 어렵고의 어떤 해결,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100% 신뢰하면은 큰 기도, 작은 기도, 쉬운 기도, 어려운 기도 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모든 좌절을 다 내려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새해부터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All things, everything. 내 판단에 이거는 너무 하나님께 민망해, 무거워, 하나님 부담스러울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라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오늘 오후에 부수상에서 모여서 많은 토의를 할
예정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교회에 맡은 사역과 봉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하고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똑같은 방법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찬양하고 봉사하고 친교실에서 일하는 일이 한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힘을 주셔야 그 일을 1년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이 둘러싸였습니다. 기도 밖에는 응답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입니다. 근심, 걱정 다들 그렇죠. 근심,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나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염려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아니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발을 잘못 들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또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이 지역에는 또 내일부터 학교를 보내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아이를 보냅니까? 또 멀리 또 대학생이라든지 또 직장인의 멀리 아웃타운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화를 가까우다 할 수 있고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또 세상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바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찬양곡 같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럴 때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모든 2020년 삶의 삶이 슬픔과 좌절과 실망의 요소들에서 기쁨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